세상 사람들의 삶의 토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돈입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 그 집안이 든든하게 서고, 돈이 있어야 자식들 공부시키고,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돈이 있어야 사람들 앞에서 사람 행실을 하고, 돈이 있어야 인정받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토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두 가지 전제 혹은 토대가 있다는 사실을 짐작해 줍니다. 그것은 첫째는 이미 2장에서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의 뜻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죽었다는 것은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라는 걸 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죽었는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사망에 대해서 죽었다, 심판에 대해서 죽었다, 지옥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정죄에 대해서 영원히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잘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살은 것입니다. 관계가 열린 것입니다. 끊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끈으로, 성령의 끈으로 묶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끊을 수가 없고,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에서 끊을 수가 없고, 그분이 주시는 복과 천국과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토대가 뭔가 믿는 사람은,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상관이 없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 천국에 대해서 살았다. 내 생명의 연결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할 때에 이 성도가 진보가 일어나고, 체험도 일어나고, 깨달음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확실히 알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고 살아가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못돼 먹은 세 가지 나쁜 복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신비주의라고, 세 번째는 율법주의라고. 이제 다 아네. 그 중에서 기복주의가 첫 번째인데, 제가 기복주의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왜 땅에서 잘 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냐 말이야. 성경은 죽은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땅에 밥을 먹게 하는 것이나 뭐 재물이나 물질이나 이거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주어져야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런 땅의 것에 대해서 죽은 세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꾸 기복주의는 땅의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일 어떻게 먹고 살까, 입고 살까, 자식들은 어떻게 대학 가고, 사업은 어떻게 잘 되고, 이런 것들.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땅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러고 세상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과 연결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자꾸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해야 그것을 받고, 이렇게 하면 못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조금밖에 못 받고, 이런 말씀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도로 하여금 자꾸 죽은 세계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싫어해요. 우리는 신령한 세계, 하늘에 대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마음과 생각을 모아야 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진리 위에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두 가지 삶의 토대 위에서. 그래가면서 오늘 첫 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위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고 이랬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영원한 것에 대해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는 영원한 것에 대해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노라고 하는 헬라어 위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고대 헬라어 관용어구예요. 그래 하늘의 일, 하늘에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말을 쓸 때 어떨 때 쓰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지칭할 때. 이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영원한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즉 바울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라.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난 우리들의 결론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의 것이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서 첫째는 근원적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실제는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죠. 변하는 것들이죠. 영원한 것들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늘의 것이라고 하는 첫 번째 뜻은 근원적인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원한 것은 변치 않는 것이죠. 변치 않는 것. 이렇게 근원적인 것, 영원한 것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그래서 거룩하여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 하늘의 것,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면 그의 마음이 거룩해져서 영혼이 좋은 상태로 자꾸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마음의 생각과 꿈꾸는 것이 영원한 것, 근원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내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좋은 쪽으로 내 속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요. 땅의 것은 뭐냐면 현상적인 것을 말하면 땅에 있는 것은 다 드러난 것들이에요. 다 보여진 것들이에요. 나타난 것들이라고요.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변하고 썩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은 영혼이 차츰차츰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사람의 영혼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위의 것과 땅의 것의 교훈이에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은 내면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만족한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행실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있는 것을 많이 얻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맨날 그것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이것 내가 얻을까? 이렇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사람의 영혼은 자꾸 해로워지고 천박해지고 쓸모없어지고 망가뜨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찾으라라고 하는 헬라 말은 무슨 뜻이냐면 쉬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은 위의 것을 쉬지 말고 끈질기게 찾아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보는 것 속에서, 생각하는 것 속에서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고 찾아라.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는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사람은 눈이 철저하게 소경이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라고 생각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야. 이게 눈에 보이는 것 실제, 눈에 안 보이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많이 갖고 보이는 것만 많이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하루 한 끼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해. 그런데 그의 마음 중심 속에서는 끊임없이 영원한 것을 찾아. 변치 않는 것이 뭘까? 정말로 참된 것은 뭘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영혼은 서서히 다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설교 때 얘기했지만 동창회라도 돼서 이렇게 딱 만나면 이게 완전히 딴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느끼시나요, 여러분? 저는 그걸 정말 느꼈어요. 막 너무 가슴에 충격이 돼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변해 있을까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차민수라고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하고 그 간척지 이제 바다를 막아가지고 뚝을 쌓아가지고 바다를 막 갯물을 다 빼내는 넓은 간척지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 간척지로 아버지가 들어가셔서 논농사를 하고 이랬는데, 그 간척지 넓은 들판에 가면은 뭐 메추리 알이며 또 그 위에 높이 떠가지고 지지배배 하는 게 뭐죠? 종달새 알이며 또 낭종다리 새새끼 알이며, 낭종다리 새새끼 뭔지 알아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절벽 같은 데다가 새끼를 낳고 키우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 가서 맨 그런 것만 키우는 거예요. 그런 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민수하고 들판에 나갔는데, 이놈이 들판에서 나가서 앞에 가다 보면 이놈이 그저 메추라기 알도 발견하고, 조금 가다가 종달새 알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절벽 같은 데 올라가면 거기 낭종다리 새새끼 알이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쫓아다니면 하나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발견을 잘해요. 나는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왜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데 왜 그 아이는 그런 걸 그렇게 잘 보고 나는 그렇게 못 볼까?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내가, 야, 네가 앞에 가니까 계속 그런 걸 발견하는 것 같다. 내가 앞에 갈 테니까 네가 뒤따라와라. 그리고 제가 앞에 가봤어요. 근데 뒤에서 맡아. 나는 그냥 지나가고, 야, 여기 있다 하고 부르고. 그래서 그때 나는 실족을 했어요, 마음속에. 왜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없게 만들었는가?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나는 땅을 쳐다보며 살라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런 거에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잘 못 찾는 거지. 근데 그놈은 그렇게 그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들판에 나가면 그냥 새알을 막 한 버릇씩 주워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막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이고, 민수는 어떻게 저렇게 눈이 좋으냐 이러면서, 나는 갔다 와도 하나도 줍지 못하고 달랑달랑 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온 사람과 땅에서 난 사람의 차이예요. 그걸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하고 회사 다니고 하면서 그들의 말을 가만히 보세요. 하늘에서 난 사람의 말하고 땅에서 나온 사람하고 말이 달라요. 신기한 거예요. 땅에서 나온 사람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끈질기게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찾습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온 사람은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끈질기게 찾아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쓸쓸한 예배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뭐라도 듣겠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외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저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귀하게 빚으셨는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찾으라고 그러고 또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성향을 품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찾는 삶에 대해서 그 성향을 가지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그 삶을 그냥 가슴에 품으라 이거예요. 가슴에 품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내 영혼을 잘 되는 것을 끊임없이 찾되 그렇게 찾아다니는 나의 삶의 인생을 하나의 성향으로 가슴에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는 늘 깊이 고려하라는 단어로 쓰여졌고 로마서에서는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가슴속에 품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묵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친 것과 비슷하죠. 이 세상에 살면서 그의 머릿속은 딴 세상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찾는 거야. 그리고 그런 성향, 그 자기 인생의 그런 성향을 받아들이고 일생토록 그런 것들을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을 볼 때 나그네와 같고 말 붙일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얘기해보면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지만 그것이 자기 삶의 체질이 되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왜냐하면 다시 얘기해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이렇게 찾고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죽었다.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너희 삶. 그리고 너희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여기서 감추어졌다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원래는 숨기다,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동태라고 그러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제 해석하면 이래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는 상태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봐줘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거 아니야. 언제 드러난다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언제 밝히 드러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영광도 어떠함도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는 예수님이 오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것이 좀 못마땅하죠. 지금 세상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자인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를 감추어놨어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봉인해 놓으셨다고. 그렇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진리를 믿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을 하늘의 것을 매일 찾고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을 하나의 성향으로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삶의 방식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라 이거.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세상에 가난한 사람인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요. 근데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헤아려 보면 볼수록 야, 정말 진리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구나. 이것을 자꾸 더 느껴요. 알아지고.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속지 마시고 늘 하늘의 것을 찾고 영혼의 좋은 것을 받아먹고 늘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